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개봉하였던 호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화면에 보시듯이 이 가운데 있는 코끼리 호튼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룰루랄라라는 그 정글에 이 호튼이라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었던 이 호튼은 어느 날 작은 티끌 속에서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민들레 씨보다 훨씬 더 작은 먼지 속에 사는 누군가 마을의 시장의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다급한 도움 요청을 들은 이 호트는 누군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민들레 홀씨 속에 그 누군가 마을이 위험하다라고 정글 친구들에게 알리지만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민들레 홀씨 속에 마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호튼이 아이들을 쇠뇌시키려고 한다, 호튼이 허튼 소리를 해서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 호튼의 적이었던 캥거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호튼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큰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캥거루는 아니, 우리 룰루랄라 정글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호튼의 말은 무시를 당합니다. 룰루랄라 정글의 많은 동물들이 다 호튼의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캥거루는 호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티끌 속에 작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 그러면 돼. 그럼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호튼은 자신이 아는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인하는 그 순간 이 티끌 속의 수많은 생명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그 티끌을 없애려고 하는 캥거루의 방해 속에서 호튼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티끌 속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큰 존재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We are here,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 외침은 외부 세계에 전달이 되었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영화 속 주인공 호튼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들이 보였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했으니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또 도망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온 동네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리고 다시 사명을 되찾아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과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와 두 제자의 이야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경험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일시 기절했을 뿐이며 장사를 한 후에 정신이 되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길에 잘못 찾아서 빈 무덤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는 부활했다라고 거짓 말을 퍼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신화, 동방 신화에 나오는 부활설을 예수님께 적용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적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성경에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지금도 사람이 부활하여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일들, 성경에 기록된 부활 기사는 제자들에 의해서 신화적으로 꾸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진정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증거가 부족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함으로써 부활신앙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밝힌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도 오늘날의 우리 역시 당시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예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 이를 알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무려 11차례나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지정된 산 위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은 나중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을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 내밀고 바로 나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 목격한 그 사실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호튼이라는 영화 속에서 민들리 홀씨 속에 있는 누군가 마을의 존재를 알리려는 그 호튼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경험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그 좌절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또한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아갈까 봐 두려워하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후에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며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라린 그의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셨을 때나 죽어 부활하셨을 때나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울고 있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다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동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며 메말라 있던 심령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튼이 목숨을 걸고 티끌 속 누군가 마을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낙심이 되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튼이라는 그 영화 속에 누군가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불신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호튼이 목숨을 걸고 티끌 속에 그 누군가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